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김동진입니다. 제 발표는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분단, 전쟁, 냉전 의식을 존재론적 안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한국 기독교의 역할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리 제출드린 발표문이 있는데요. 시간에 맞춰서 조금 줄여서 제가 이 줄여놓은 발표문에 맞춰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냉전 의식은 외부의 개입과 신탁 통치 과정에 의해서 분단된 한반도의 분단 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48년 남북한 정부가 수립되면서 소련군과 미군은 철수를 시작했지만 남북 간 서로 다른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다른 그런 사회적인 체제는 한반도 갈등의 지속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정부는 자신의 정통성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요. 이후 1950년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연합군의 참전, 그리고 중국의 참전 및 소련의 비공식적 참여 등으로 이 전쟁은 한국군과 북한군만의 전쟁이 아니라 당시 냉전 구조에 진입하고 있던 세계 주요 국가들 간의 대리전 형식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53년 휴전협정 이후에 이 분단 구조는 본격적으로 냉전 구조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는데요. 휴전과 냉전의 특성상 직접적 폭력의 발생 빈도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상호 간의 비방점이 시작되었고 한국과 북한 정부는 모두 전쟁의 상처를 기반으로 권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경험은 한반도의 분단과 휴전 상황이 단순히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간 냉전의 최전선 상황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자본주의 진영의 최전선,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의 최전선에서 서로 자신의 진영을 방어하는 최전선에 있다는 냉전의식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최전선 냉전의식은 최근 국제관계 연구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존재론적 안보 논의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재론적 안보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분쟁 지역 갈등 집단들의 존재론적 안보는 각 집단 정체성을 규정하는 적대적인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달려 있고 이들 집단들은 물리적 안보를 포기하면서까지 존재론적 안보를 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국제관계 연구에서의 안보 논의는 물리적 안보 딜레마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해석이 그 주를 이루어 왔는데요. 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의 세계에서 국가를 기본 단위의 행위자로 보고 국가는 언제나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관계는 언제나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고 이는 힘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가 안보이고 국제관계의 평화란 힘의 균형을 통한 소극적 평화 이상의 것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 냉전 시기 힘의 균형은 정전협정 이후 거의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행위자들은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비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안보를 보장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상대보다 힘이 약해지면 언제라도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팽창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안보 추구는 상대로 하여금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게 만들어서 계속된 안보 불안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안보 딜레마가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안보 딜레마 해석에 대해서 존재론적 안보 논의는 상대와의 그 안보 딜레마로 인한 물리적 안보 불안이 적대적 경쟁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대와의 적대 관계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온 자아의 분열에 대한 존재론적 안보 불안이 적대적인 경쟁 관계를 고착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존재론적 안보 연구자들에 따르면 집단의 정체성은 상대 집단 간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되는데요. 따라서 존재론적 안보는 유의미한 상대 집단, 특히 적대적 경쟁 관계에 있는 집단과의 그 관계의 일상화 또는 정례화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집단 행위자들은 일상화된 경쟁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상대가 있어야만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존재론적 안보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일상화된
물리적인 안보 위협이 아니라 이러한 일상화에서 벗어날 가능성에 대한 그 변화의 위협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갈등 집단들이 일상적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선택하기보다 물리적인 안보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평화 프로세스로 인해서 변화되는 상대 집단과의 관계는 단순한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 변화를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존재론적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존재론적 안보 연구자들은 분쟁 지역에서 적대적 관계의 일상화 속에 갈등 집단들이 형성한 정체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물리적 안보 문제에만 집중하는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존재론적 안보 논의는 1980년대 후반 냉전 구조가 해체되고 사회주의 동구권이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갈등 상황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전 이후 남북 간의 합의는 파기와 재합의를 반복해 왔는데요. 90년대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북한과의 협력 창구를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의 수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관계의 악화와 더불어서 체제 변화의 두려움을 느낀 북한은 결국 핵이라는 안보 수단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핵 개발은 한국 사회에서 평화 프로세스가 불러온 변화에 대한 논쟁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논쟁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남남 갈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는 입장은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안보 의식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 정권에게 악용되어서 체제 유지 및 무력 통일을 위한 핵 개발에 매달려온 북한 정권의 본질을 잊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교류 협력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한국의 국가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북 포용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평화 프로세스가 북한 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결국 한국의 진정한 국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화 프로세스가 활성화되면 북한 주민과 직접 만나 남북의 진정한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관점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남과 북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한 전쟁의 재발 위협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북한의 붕괴는 최악의 안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남과 북이 서로를 평화적 관계로 대하고 돕는다면 전쟁 위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가 권위주의적 정권 유지에 악용해왔던 한반도 갈등에 대한 선전선동 기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평화 프로세스 및 남북 교류 협력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두 입장의 대치가 찬성 혹은 반대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왔다는 점인데요. 남남 갈등의 악화 속에 주목받지 못한 질문은 어떻게 안보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과 북의 정부는 휴전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대에 의한 전쟁 재발 가능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전쟁과 관련된 부정적 기억과 역사는 상대의 부정적 이미지를 선전하면서 자기 체제를 정당화하고 국내적 통합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경험과 더불어 냉전 시기의 정체성의 정치는 남북한의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상대에 대한 적 정체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적 정체성의 강화는 한국과 북한이라는 국가 정체성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적대적 경쟁 관계의 변화라는 것은 집단 정체성에 있어서 존재론적 안보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론적 안보 불안은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북 세력으로 보거나 아니면 수구 세력으로 보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 내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사회의 균열은 대북 정책의 불안정성을 불러왔고 이는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북미 관계 악화 그리고 북한 내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2010년 이후에 결국 남북 교류 협력의 중단을 불러왔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프로세스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평화적 관계의 그 전환의 계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오늘
통신선의 복구로 인해서 또 친서 교환과 같은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남북의 정치 관계를 계속 보면 이렇게 평화 프로세스에서 부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 평화 프로세스의 부침에 대해서 존재론적 안보 연구자들은 일상화된 적대적인 경쟁 관계가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상황 속에서 존재론적 안보 차원에서 갈등 집단 엘리트 지도체제의 선택지는 평화보다는 적대적 관계의 적절한 현상 유지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정치 군사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에 대한 적대감 고취를 통한 집단 정체성의 확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존재론적 안보 논의에서 진정한 의미의 존재론적 안보는 일상화된 적대적 관계의 현상 유지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적응력에 달려 있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80년대 냉전 종식 및 동구권의 붕괴에서도 잘 나타나듯 국제관계나 국내 정치의 변화는 국가 또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존재론적 안보의 성취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존재론적인 불안을 현상 유지라는 불가능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우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이죠. 존재에 대한 불안감은 갈등 집단들로 하여금 적대적 경쟁 관계 속의 안보 딜레마를 선택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존재에 대한 불안감은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는 자기 성찰과 의식화의 과정은 상대와의 적대적 관계에 의존하는 자아 정체성을 넘어서 새로운 자신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기독교는 한동안 분단 구조와 냉전 구조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시작된 후 50년 8월 북한 기독교인들은 걸기대회를 가지면서 6.25 전쟁을 미국의 침략 전쟁으로 보고 기독교의 성서와 교리를 들어서 미국의 부당한 행위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발표문에 이 북의 교회에서 낸 그 노동신문에 낸 호소문을 인용을 해놨는데요. 당시 북한 정권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상당수의 북한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전세가 바뀌어서 오히려 유엔군과 한국군이 북한 지역을 점령하자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서 사회주의자들을 보복 학살하거나 혹은 유격대를 조직해서 후퇴하는 인민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다시 역전되었죠. 그리고 연합군이 후퇴하기 시작하자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북한 정권의 보복을 피해서 연합군과 함께 남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당시 북에서 피난 행렬에 올랐던 기독교인들을 이를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엑소더스 사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한반도의 엑소더스란 단순한 반공의식을 넘어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와 그것에 속한 자와 세계를 혼동한 나머지 무조건 죄악시하고 경원함으로써 선교적 편협주의와 배타주의를 몰고 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후 휴전이 확실시되던 53년 한국기독교연합회는 구국 신도대회를 열어서 미국 대통령과 세계교회를 향해서 휴전 반대 성명서를 보내기도 했죠. 당시 세계교회를 향한 성명서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는 공산주의와의 타협이란 마치 광야에서의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마귀와의 타협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성명서에서는 한국민은 이론이나 정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 얻은 체험으로서 공산주의는 영구히 회개할 수 없는 마귀임을 증거할 산증인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적의를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냉전의식은 휴전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60년대 한국기독교연합회 총무는 베트남전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유엔 사무총장 우탄트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인용문을 제시를 했었고요. 또한 60년대 중반 미국 교회협의회 및 동아시아 교회협의회가 미국 정부의 협상을 통한 베트남전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 한국 기독교계는 이를 공산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국가들의 교회들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반공의식을 체험적 공산주의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한국기독교연합회는 당시 세계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에
평화 촉구를 이론적 평화론으로 규정하고 반박하는 성명서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베트남 전쟁을 비롯해서 미국 흑인 해방 운동, 그리고 해방 신학의 등장 등 국제적인 사건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특별히 군비 경쟁의 문제와 빈부격차라는 사회 문화적 모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서 황인구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하나님의 선교 신학을 비롯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실천적 신학 발전에 기여를 했는데요. 당시 이러한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은 곧 그 정체성에 대한 논란 및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로 인해서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 내부의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세계교회 협의회 가입 문제로 여러 교단들이 갈라지고 소위 말해서 진보와 보수 성향 교단들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교단과 기독교 기관 및 선교부와의 내부 갈등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1971년 한국기독교연합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에서 기관과 선교단체들을 제외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분열에 대해서 학자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지니는 연합 정신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강한 반공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 기독교인들의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실 적대적 관계가 분명한 사회적 현실은 언제나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당시 사회의 현실에 따라서 그를 처형한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 이후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비현실적인 것이라 조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가 가르친 초월적 하나님 나라의 이상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인간 사회의 현실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기독교 경전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기존 국가의 체제의 변화 및 인간의 회개와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수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그 긴장성 속에서 혁명적인 체제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는데요. 미국의 흑인 해방신학, 남미의 해방신학, 그리고 한국의 민중신학 등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그 사회체제 변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민중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민중의 신념은 사회혁명의 근본 동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란 세계와 사회 그리고 역사에서 옛 질서가 가고 새 질서가 도래한다는 정치적, 사회적인 신념이라는 것이죠. 보프라는 학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 희망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미래는 현재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를 궁극적인 동력화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죠. 궁극적인 동력화는 인간의 순환적인 역사를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전혀 새로운 상상력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기존의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이면서도 인간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의 완성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의지에 따른 사회적 관계 변화를 넘어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존재론적 안보의 적응력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처한 적대적 경쟁관계 구조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러한 관계의 평화적 변화에 대한 존재론적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일반 사회운동과는 다른 초월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 나라로의 전환은 상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때로는 과도한 일반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 연구학자들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전해지고 실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흑인 해방신학이라든지 남미의 해방신학, 한국의 민중신학 등은 모두 현실의 모순을 파악하고 그 현실 속에서 변화에 대한 존재론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확산시켰다는 점으로 인해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체제 전환 논의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 말 박정희 군사 독재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한국 체제가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던 80년대 초반, 신학자, 행정학자, 법학자, 정치학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와 새 헌정 질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여러 학자들이 논의를 진행한 후에 신학자였던 문동환 박사께서는 하나님 나라란 국민 국가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속한 인간 자체가 새롭게 되는 나라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국가의 제도적 억제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소극적인 체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적극적인 체제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정치 구조 속에서 행위하는 행위자들이 필연적으로 앞서서 언급한 것과 같은 냉전의식과 존재론적 불안감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전혀 새로운 상상력은 어떤 국가 체제나 적대적 경쟁 구조의 위선을 합리화 또는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자신의 위선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나가는 어떤 내부적인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문동환 박사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견지에서 우리는 미래를 낙관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평화운동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80년대 들어서면서 분단의 구실로 다시 한번 군사독재 정권이 출현하고 광주 민중항쟁을 비롯해서 이에 저항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이후 이들 기독교인들은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화해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꿈꾸는 평화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평화통일운동은 86년 근리온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민간 영역에서의 교류를 성사시켰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88선언으로 이어졌는데요. 88선언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처한 분단 구조의 역사적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 속에서 이러한 분단 구조와 적대적 경쟁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독교의 평화통일운동을 하나님 나라, 즉 신성적인 하나님 나라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룩하는 것을 기독교인의 책임으로 제시한 88선언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분단 구조에 동참해 왔음을 회개하는 기독교인들의 죄책 고백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그 적대적 역사의 유산 때문에 분단 초기부터 분단 자체를 악으로 보지 못하고 분단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또 분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죄책 고백을 본 발표문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자면 88선언이 고백하는 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평화적 정체성보다 분단 구조의 적대적인 경쟁 관계에서 확립된 최전선 냉정의식에 자기들의 존재적 근거를 둔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88선언 이후 30년이 훌쩍 지난 2021년의 현실 속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평화선언은 이전만큼 큰 사회적 충격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서도 서명산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교회 성장주의 그런 각 그 여러 가지 그 교회 분열 등으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기독교인들이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다시금 최전선 냉전 의식과 평화에 대한 그 존재론적 불안을 극복하고 이전과 같은 초월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여전히 최전선 냉전 의식이 지속되고 있고 남북한의 적대 관계가 여전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평화 프로세스의 노력은 존재론적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만큼이나 한반도 평화는 국가나 개인의 통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그러나 아직 아니 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과 같이 평화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또한 언제든 불현듯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평화로운 한반도로서의 변화를 지속시키고 현실화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론적 불안을 극복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할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88선언 이후에 1989년 세계교회협의회 모스크바 중앙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세계의 분단이 상징적으로 축소된 것이다. 만일 인간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전 인류를 위한 희망이 솟아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민족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부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냉전의 최전선으로 여겨지던 한반도에서의 분단과 휴전, 그리고 최전선 냉전 의식은 여전합니다. 남과 북을 가르는 비무장지대는 여전히 남북한 일반 시민들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고 북한은 핵무장, 한국은 한미동맹 및 군사적 강화를 위해서 물리적 안보를 추구하는 한편 여전히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울한 한국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의 희망이고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 도래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의 냉전 의식의 극복은 얼마나 많은 한반도 사람들이 분단 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존재론적 불안을 극복하고
이러한 희망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평화의 하나님 나라 희망을 일상화하는 기독교인들은 적대적 경쟁 관계의 일상화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변화를 지속시키는 데 분명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